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날 복음서가 362장입니다. 여기가 362장 장소.
성령님이여,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과 보이지 않는 영들과 그리고 우리들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아닙니까? 성령께서 창조의 대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고 예배 끝 시간에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이고요. 예수 드디어 입을 열다 올지다. 우선 먼저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탄 마귀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지요. 그 악마가 떠버리기를, 예수 너 나에게 만일 절해봐, 나에게 예배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창조주 예수님께 피조물 사탄 따위가 감히 주님을 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 여러 달 동안 주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거니르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밤새껏 기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쯤 됐을 때에 자기 주위에서 웅성성하는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도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이지요. 와, 저 예수 저기 계시네. 저 사람 대단한 분이야.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아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거야. 그런 그 인간적인 기대를 잔뜩 머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웅성웅성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갈릴리 북쪽 하틴산이라고 하는 산이랄 것도 없이 그저 조그마한 구름 같은 동산 같은 곳인데 거기서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입을 여시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아마도 주님은 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큰 열정과 깊은 마음의 어떤 감흥을 따라서 놀란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아마 입을 꾹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열정이, 깊은 감동이 주님을 좌우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한 말씀 딱 하고 주님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조용히 있었을 것 같고요. 모인 무리들은 웅성웅성하게 시작했겠지요. 저 예수 오늘 이상하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부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신에게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근데 저 예수는 오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주님은
무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조용히 입을 다무시고, 그러나 분명히 뜨거운 눈물이 주님께로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과 강하게 잇대 있었거든요. 가령 주님께서 오늘 자기 공생에 의해 제대로 된 설교를 처음 하시는 날인데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짱구를 돌리면서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심령이 가라앉아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설교는 그날 그때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수억 년, 수십억 년쯤 되는 먼 전에 주님께서 친히 겪으셨던 그때의 광경이 지금 현재 주님 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으시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자기 앞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로 오래전 사람들의 시간으로 측정도 불가능한 너무너무 오래전, 어쩌면 수십억 년 전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속성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천지를 창조하셨을 텐데 그 이상계설이 2절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이지요.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만드신 천지가 너무 흉하니까 주님이 처음 세상을 뒤엎어 버렸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세력이 주님을 거슬려서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뭉개버렸다거나, 물론 두 번째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루시엘 천사장, 그 악마가 하나님께 반역을 꾀합니다. 진짜 하나님인 저 예수를 없애버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자 하는 그 아주 배반의 욕심을 가지고 처음 세상을 그렇게 무섭게 저주스럽게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처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요, 그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육조의 눈물이나 피나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음을 받기 전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눈물이며 신령한 피, 처음 세계에 그러한 영적인 피한 눈물이 가득히 번지고 있었지요.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때 모든 영들이 거의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저들이 흘린 그 비통한 피눈물과 원통한 탄성은 아마도 주님 귀에 주님 눈에 생생히 들어오셨을 때고 그것을 주님께서 한참 바라보고 계셨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 안타까운 심정, 너무나 분노가 되는 마음, 또 절망적인 기분, 주님께서 그러한 깊은 열정 가운데 빠지시면서 밤새껏 철야 기도하신 후 그때 일로서 그때 마음으로서 무리들에게 외쳐 가라사대 아마도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상한 얘기지요. 전혀 여호와의 종교 질서와는 영상반된,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적인 흐름과는 거꾸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새 창조를 위한 대선포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람들이 잘해서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가령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이러한 종교적인 질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그게 천국이다. 그런 조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결과도 사람들의 그 무엇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주님이 아주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옵시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것도 없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가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옵시다. 특별히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나온 이 가난이라 하는 말은 실로 어마어마한 권능이며 사실은 진짜 성령 충만을 이룹니다. 몇몇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가난이라고 하는 뭐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이며 숙명적인 굉장한 은혜를 주셨지요. 아니 가난한 게 뭔 은혜입니까? 사람이 가난해야만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창조 의도, 사탄을 반드시 사로잡아 지옥에 쳐 넣으리라는 주님의 그 간곡한 소원이 오직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절망이고 그 절대 겸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졌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종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난을 그의 삶으로 운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 못지않게 큰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명예도 얻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람이 꼭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권능, 진짜 성령 충만, 가난이라고 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떤 수고도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가운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은 너희들은 참 행복하구나.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운명을 나에게 받았으니 너희들 많지 행복한 사람은 없어. 뭐 그런 뜻입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약 올리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지요.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죽을 때까지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헛이 있죠. 그러니 제 아들, 딸도 헛입니다. 가끔 애비로서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임종할 때에 급히 연락을 받은 제 아들, 딸들이 옵니다. 아버지, 아빠, 예. 한 번 운명되어진 그 헛이라고 하는 성, 죽을 때까지 헛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 이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그 이름을 성씨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낳기 전부터 헛이 죽을 때까지 그러합니다. 그러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 전 인식 이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가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가난, 그건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을 사로잡아야만 될, 적에 쳐내야만 될 큰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 뭐 음욕 등등 조금이라도 정욕이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깨끗하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마귀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가령 큰 물통에다가 생수를 가득 부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특급수 생수를 잔뜩 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똥물 한 방울 뿐입니다. 그거를 그 많은 생수에다가 톡 떨어놨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휘휘 저어서 사람들에게 이거 마시시오 하면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 엄청 많은 특급수 생수 거기다가 똥물 딱 한 방울 떨어뜨릴 뿐인데 그것은 그대로 전부 다 똥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같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아직도 가시지 않은 정욕이 한 방울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탄 마귀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먹어지고 사탄과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몇몇 종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능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사지요. 사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야,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사를 받았구나.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성도들을 우리들이 원치 않냐는 가난이라는 은사로서 얽어매시고서 그렇게 우리를 사실은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옛날 루시엘 천사장, 그 악마와 함께 이상하게 쓰린 여호와 이름이 결탁 내지는 여호가 악마의 반역을 방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카엘을 비롯한 천사들이 결사적으로 대항하여 루시엘 천사장의 반군을 몰아내고 그를 지구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지구에서 그를 사탄이라 명명하시고 원수지요. 원수라 규정하면서 사탄을 지구에다가 영영 가둬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와 이름께서 하필이면 악마 사탄이 있는 지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을 창설을 하셨지요. 아니, 하필이면 지구입니까?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생존 환경이 좋은 수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떨궈진 그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는데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뱀, 사탄이죠. 사탄이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와를 먼저 미혹합니다. 여호와가 훤히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사탄 마귀는 여호와 쯤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와, 이 선악과 먹어봐. 좋아.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악마의 그 유혹하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경고 말씀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하여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선악과 식사를 마치고 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어디에 있었는지 어슬렁어슬렁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뱀, 이 셋을 심판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 자리에서 확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완전히 축출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리 뱀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죽으로 된 옷을 주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소원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것이었건만 여호와 이름은 얄짤없이
아담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요. 죄의 원흉이며 그 죄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더러운 죄인 그 뱀, 그 사탄 마귀는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많은 후손들을 두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탄 마귀의 엄청난 유혹을 받아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상 숭배가 지속했었고 그 음탕과 더러움이 가득한 그런 나라들로 완전히 부패한 나라가 됐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죄의 원인을 사람들에게만 돌리시고 너희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너희 사람들이 음란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남한국 북한국 모두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사탄 마귀임에도 불구하고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잘 두줘봐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흉인 죄의 뿌리인 사탄 마귀를 천벌했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왜 주님은 죄의 근거인 그 사탄 마귀를 처벌하여 그놈을 지옥에 쳐넣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시고 사람 탓만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었을까요? 특히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말입니다. 다윗 왕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자마자 내 맘에 합한 자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라는 뜻이고요. 압살롬 그런 마귀의 모형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모형인 압살롬이 핵심을 품고 자기 아비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큰 나쁜 마음을 품고서 반역을 동원했지요. 그 옛날 루시엘 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부랴부랴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제갈 공룡 같은 책사가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압살롬은 그제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의 말을 듣고서 예루살렘 성에서 벌써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냐고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진격을 했다라면 벌써 자기가 진짜 왕이 됐을 텐데 그 며칠간의 그 시간을 벌게 해준 분 덕분에 다윗은 군대를 다시 재모집하고 진압군을 면합니다. 진압군을 형성하여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됐지요. 이때 요압, 아비새 이 세 장수가 진압군을 끌고 나올 때에 다윗 왕은 저들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다오.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꼭 살려다오. 내 아들 압살롬 했습니다. 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무려 수만 명이 전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자였습니다. 그 이상한 것이 옛날 사람들은 미남자, 미녀 그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랬고 그의 미남을 상징하는 긴 머리털이 있었는데 그 긴 머리털이 말을 타고 도망가는 그 찰나에 상수리 나무에 걸렸지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서 요압은 창을 들어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고
당장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은 놀랍게스리 이상한 비명을 지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니 그게 말입니까? 자기의 병사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다윗 왕은 고작 적군의 반란군의 수계인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대성통곡을 하다니. 다윗 여호와의 모형이고 압살롬 그는 악마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 다윗이며 그 압살롬, 역사적으로는 모형으로 증거됐지만 현실적으로 창세 전에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참 안타깝게스리 여호와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압살롬에게 연결이 되어 또 루시엘 천사장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많이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조리 죄의 원인이며 죄의 값은 인간들에게만 돌리고 인간들만 탓하고 아담과 하와만 쫓아냈을 뿐 도무지 사탄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벌도 내지 않은 그 이름 여호와, 이상한 거지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때 마침내 일어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아니라 빛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가 드디어 아주 결사적인 결기를 갖게 되지요. 내가 사람 되어 여호와 이름에게 늘 멸시를 받았던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리라. 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걸머지고 내가 죽으리라. 주님은 AD 1년 베들레헴 말국간에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주님 우리 대신 죽어주셨지요. 그때 사탄 마귀 베들레헴 말국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도착하기 전 마리아가 큰 진통으로 해산할 때에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마리아가 그 무서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애기 예수를 처음 해산했을 그때에 사탄이 그 태어난 그 애기를 유심히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탄은 말입니다. 예수, 정말 볼품이 없는 애기로 탄생한 저 예수, 저걸 하나님이라니, 저걸 내가 두려워했다니 하면서 그 베들레헴 말국간에서부터 사탄은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저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렇게 아주 기고만장하면서 돌아갔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 예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죠. 예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대역전시키고 사탄이 절대로 다시는 박익할 수 없는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리라 하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 아니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비정한 마음으로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태어나 마지막 나의 종들, 저들이 가난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져서 너 사탄을 추적하고 너 사탄이 무엇을 하고 어쨌는지를 다 알고서 너를 반드시 사로잡아 지옥에 쳐넣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 사탄은 그만 크게 낙심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꼭 골고다 언덕에서 사라진 그 사탄 마귀,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탄, 그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탄이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종족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들의 영안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정령 한 방울만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들은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하늘의 권능을 맡기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의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내요. 나 예수를 위해서 그놈을 잡아서 지옥에 쳐넣으라고 하는 이 창조의 큰 사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사명을, 은혜를, 권능을 받은 너희들은 참 복이 있는 거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그런 은사를, 가난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너희들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이라고 하는 운명적인 보실 수 없는 큰 권능을 받은 거야. 주님이 그 마음속에는 좀 미안하다. 그러나 너들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 하는 뜻으로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렇지요. 성령 좀 하기 어려운 설교, 이러한 신변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거냐, 이단이라고 하는 오독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설교를 오늘 아침에 어렵게 하게 됐습니다. 몸의 컨디션이나 음성이나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러나 주 예수께 부탁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오죽지 않은 말을 몇 마디를 했지만 주님께서 나머지를 직접 친히 역사해 주시고 갈무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끼쳐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장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특별히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끝까지 성신님께서 진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간절히 축복드렸사옵나이다. 아멘.